지난 3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을 대망하면서 한번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서서 주님 예배하실까요?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 원칙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야. 저것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세운 신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공동체가 정해놓은 약속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원칙들은요, 우리의 삶이 어떤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가드레일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요, 이 가드레일이 너무나 견고해서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그 너머에서 절박하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규칙을 내세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과 긍휼, 이런 것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는 이 누가복음 13장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휴일 그 이상이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는 날이고, 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해방된 그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정체성과 같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중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백 수천 가지의 세부 계획들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모든 규칙과 전통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만들어 놓았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붙들고 있었던 그 원칙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냐, 너희 생각에 진실로 합당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편협한 시선, 이런 것들을 허물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안식일의 한 회당이었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 교회처럼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만은 아니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의 유일한 제사 중심지였다면, 회당은요, 각 지역, 각 마을 공동체의 삶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이게 동네의 심장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당에서 아이들은요, 토라를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했고요. 또 마을의 중요한 재판 아니면 토론, 이런 것들이 회당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 자체였고 그냥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되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일로부터의 쉼, 이걸 넘어서 자유,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상징하는 정말 최고로 복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장 복되고 거룩하고 자유로워야 될 그 공간, 그 시간에 정말 비참하고 억눌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여러분, 18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가 18살이 되는, 청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강산이 2번 가까이나 변하는 그런 시간.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허리를 단 한 번도 펴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의 병은요, 척추 후만증, 강직성 척추염 이런 질병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도 의사잖아요. 누가는 그녀의 병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알았다,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마에 시달렸다, 병마라는 이것을 보면 이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연약함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함의 영.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단순하게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그렇게 18년을 살았다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녀의 영과 삶 전체를 짓누르는 그런 어두운 영적인 실체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땅만 보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면서 눈을 보고 환하게 웃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일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발이었었고 먼지 쌓인 흙바닥뿐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감사하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소망을 품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사람들이 뒤에서 지나가면서 수군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끔찍한 벌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요, 질병이나 어떤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저주가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소외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18년이나 살았던 거예요. 혼자 이런 것들을 견뎌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 연약함의 영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왔을 거예요. 이 공동체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투명 인간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선포가 되어지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그 여인을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까지 그들의 눈에는 율법의 조문, 또 예배의 절차, 이런 것들이 보였지 바로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의 아픔, 고통, 이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던 이 율법의 진짜 정신,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참된 쉼, 그리고 해방, 이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은 잃어버리고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노동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전통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기도는 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정작 내 옆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의 아픔에는 무관심하지 않은가? 성경 지식을 쌓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여긴 열심이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긍휼과 사랑, 이 긍휼과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잣대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의로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바로 땅만 바라보던 그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 짧은 2구절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3단계로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보셨다라는 것은 스쳐 지나가면서 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녀의 존재, 그녀의 아픔, 여기에 주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굽은 등을 보면서 죄, 저주 이런 걸 떠올렸겠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굽은 등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의 신음, 아픔, 간절함 이런 것들을 보셨던 겁니다. 긍휼은 바로 여기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냥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아마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으니까 회중의 중심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회중의 중심의 자리로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여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처럼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여성들을 향한 굉장히 정중한 따뜻한 그런 호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그 이름 대신 어떤 꼽주요, 병자요, 죄인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불렸을 그녀의 인격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면서 존중하면서 여자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이게 부정한 것에 손을 얹으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서 내가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능력의 말씀으로 그녀의 해방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확증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녀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닿는 순간 그 18년 동안 그녀를 올가매었던 사탄의 권세, 질병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정죄, 소외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끊겨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요, 우리 스스로 허리를 펴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굽어버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셨을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허리를 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허리가 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18년 된 여인처럼 어떤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세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를 짓누르고 있는 그 매임에서 이제는 놓였다. 주님의 이 따뜻한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임하셔서 내가 굽어있던 이 허리가, 내 마음에 굽어있던 마음의 허리가, 막혀있던 심령이 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의 인생이 18년 만에 회복되는 이 기적적인 장면을 보면서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분노에 휩싸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반응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고통받던 이웃이 회복되는 것, 치유되는 걸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이 사람은 화를 냈을까요? 우리가 회당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삶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낯선 사람이 와서 이 안식일에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치유 행위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회당장으로서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질서가 무너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몇 가지를 더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 39가지를 정해놨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씨 뿌리기, 밭 갈기, 또 수확하는 것, 이런 농사 일은 하면 안 돼요.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불을 꺼도 안 되고요. 매듭을 묶었는데 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였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약속은 잊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울타리를 치고 또 치고 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격 식어버렸고요. 사람을 올가매는 규칙만 남아있었습니다. 회당장의 눈에는요, 18년 동안 땅만 보며 살아온 그 여인의 기쁨의 눈물,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흘리고 있는 기쁨의 눈물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 율법 조항만 보였던 거죠. 사람의 생명과 한 영혼의 회복보다 자신이 평생 지켜왔던 종교 원칙, 전통, 이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도 못하고 군중을 향해 소리칩니다. 아니, 일할 날이 엿새 동안이나 있는데 다른 날에 와서 고침받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거룩한 안식일에 이런 소란을 피우느냐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당신이 병 고치는 것은 오늘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안식일인데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까짓 거 18년 기다렸는데 하루 정도 더 못 기다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던 이 여인은 그냥 고통당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 또는 골칫거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회당장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사실 크고 작은 회당장의 모습들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경건한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진실한 거야. 헌신은 이 정도 해야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상처받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찾아왔을 때 그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교회에 왔으니까 이 정도의 규칙은 지켜야지. 이러면서 우리의 질서, 전통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기도 합니다. 한 영혼의 신음소리보다 교회의 프로그램, 행사,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회당장이 보여주는 원칙주의의 함정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인물이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원칙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원칙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회당장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라는 원칙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향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음이 향하고 계신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원칙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판단하는 무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내가 만든 신앙의 원칙, 기준, 이런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명의 주님보다 나의 의로움을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마음을 겸손하게 성찰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노를 쏟아내는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15절, 16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강력한 질책이죠. 왜 위선자입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가축,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이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목마른 소나 나귀에게는 당연히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 랍비들의 율법 해석에도요, 그것은 일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당연한 자비다, 이렇게 허용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18년 동안이나 상상할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자신의 재산인 그 짐승의 목마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의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했던 거죠. 바로 그것이 그들의 위선이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계산, 이기심만 가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완전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과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 여인은 그냥 허리를 굽은 부정한 여인 정도였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요,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존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딸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소중한 자녀였었습니다. 엄청난 선언인 거죠. 그녀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 사탄에게 억울하게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매임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원래 정신에 가장 합당한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한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올가매는 날이 아닙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는 날이죠. 안식일은요,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일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해방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가 쓴 책 중에서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적정심리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제3세계의 사람들을 돕는 적정 기술에서 나온 말인데, 사진 하나 보시죠. 먼저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한 마을에 거대한 댐이나 아니면 최첨단 정수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참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한 디자이너가 플라스틱 드럼통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쉽게 굴리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드럼통을 만들었어요. 이걸 큐 드럼이라고 이야기해서 했습니다. 이 간단한 기술 하나가 아이들의 힘든 노동력을 줄여줬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를 갈 수 있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마을에 가장 필요하고 알맞은 적정 기술이었던 겁니다. 정혜신 박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거창한 심리 이론이나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아, 네 마음이 그랬구나. 네가 옳다.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리는 적정 심리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적정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에게는요, 18년 묵은 병을 한 번에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마음이 굽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적정 신앙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18년 된 병자를 단번에 고치는 기적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18년 동안 땅만 보고 살던 한 영혼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눈은 있습니다. 차가운 편견 대신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입술이 있고요. 정죄의 손가락질 대신에 함께 아파하며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도 예전에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기도 했었고, 그때 나의 손을 잡아서 나의 허리를 펴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영적으로 굽어있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꿈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직장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아직도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적정 믿음을 실천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이상 냉랭한 율법에 지배하는 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 우리 주변에 굽어진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의 매임을 함께 풀어주는,
이 합당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정 신앙, 적정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손과 발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